사회에서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는 무엇이냐면 밑에 사람이 사고를 쳤는데 위에 사람이 책임을 감당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직원들이라든지 군사들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일반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많은 영역 가운데 작은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고를 쳤는데 그 사고에 대해서 그 책임에 대해서 그 사람만 감당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위에 직속 상관이나 직속 간부나 또한 직속 공무원들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더 큰 사고 같은 경우는 그 직속 상관들만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줄줄이 감당하게 되는 사건들도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고는 밑에 사람이 쳤는데, 사고는 직원이 쳤는데, 사고는 일병이 쳤는데 그 위에 사람들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다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그 밑에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의 경중과 또한 과정과 또한 전체적인 흐름을 바로 위에 사람들이 감지하고 돌아보고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책임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제가 회사에 다녔을 때에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제일 밑에 직원이에요. 일을 하루 종일 하고 열심히 하고 뛰어다니고 밤을 새고 막 일을 해. 근데 위에 직원들은 점점 올라갈수록 일은 별로 없어. 하는 일은 별로 없어. 과장보다 부장이 덜 일하고 부장보다 이사가 덜 하고 이사보다 사장이 덜 해. 그런데 그들은 돈을 더 많이 갖고 가. 그들은 돈을 더 많은 것을 차지하게 돼. 이것에 대해서 부정하게 생각하고 불합당하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지만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밑에 사람들을 돌보고 전체적인 흐름을 살피고 또한 길의 경중이나 상황들을 돌봐야 되는 일이 바로 위의 직원들에게 위의 간부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또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최근 같은 경우에는 군대에 가면 군대의 환경과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밑에 있는 일병이나 이병들이 사고를 치게 되면 위에 있는 병장이나 상사가 꾸지람을 받게 되고 또한 그 위에 있는 바로 간부 군인이 또한 책임을 묻게 되어져서 승진을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위에 간부들이 최선을 다해서 밑에 군인들을 잘 돌보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많은 것들을 보면 바로 밑에 있는 사람들은 실제적인 일들과 상황들 가운데 많은 일을 겪게 되어지지만 바로 그 위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큰 그림 안에서, 큰 흐름 안에서 그 밑에 사람들이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는지, 그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상태 가운데 있는지를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역할이 주어졌다라는 것, 그 책임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베드로가 41절 가운데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 질문할 때는 그 비유, 즉 앞에 깨어있어라 혼인잔치에 갔다 오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른다 라는 예화 가운데 바로 이 비유가 누구에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는 바로 주인들이 종들을 맡겨준 하나님의 높이 있는 종들을 말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많은 종들이 있는데 그 많은 종들을 관리하는 종을 바로 청지기를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해서 사도들과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책임이 더 크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요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부터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한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띠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즉 교회 안에 온 양떼들이 존재하는데 그들을 향해 너희가 최선을 다해 섬기고 나누고 베풀면서 감독자의 역할도 잘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독자라는 건 단순히 그들에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이 양떼를 공격하려고 하는 이리떼와 늑대떼를 막고 그 늑대와 이리를 향해 공격할 수도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양을 지키기 위해, 그 양을 보호받기 위해 그 외부로부터 오는 양을 공격하는 늑대와 이리들을 향해서도 공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 가운데는 수많은 사단의 공격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온전한 믿음과 성실함과 온전함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바로 맡겨진 영혼들이, 맡겨진 종들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 가운데는 목회자들이라든지 전도자들이라든지 선교사들, 또한 더 세부적으로 나가면 구역장들이나 셀 리더들과 같이 바로 영혼을 향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베풀고 그들을 향해 보호하는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이러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것은 단순하게 직분을 놓고 이 사람들만 청직으로 존재한다라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베풀어지고, 그와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즉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이전에는 사단이 주관하고 사단이 장악하고 사단이 이끌어가는 그러한 삶이었다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며 함께하시는 놀라운 믿음의 삶으로 하나님이 이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놀라운 변화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어 있다는, 어떤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경중이 작고 크고는 다르지만 바로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의 증거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옛날엔 자기가 행할 때에 내가 족하면 돼, 내 마음에 들면 돼, 내 이익이 되면 돼, 내가 손해를 보지 않으면 돼, 다른 거 상관없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다른 어떤 신의 시선이나 다른 어떤 존재의 시선은 상관없어, 내가 도움을 받으면 돼, 내가 가지면 돼, 내가 이익이 되면 돼 라는 것이 기준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어떤 일을 행할 때에 그것이 부정하고 부패된 것이면 더욱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실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미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있는 실제적인 현장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목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선교사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구역장과 셀리더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온전히 인정하며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진실된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청직으로 이끄셨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청지기로 세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이끄셨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가운데 여러분을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내 맘대로 살아. 내가 예수 믿고 나서도 거룩함에 이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분별되고 온전한 삶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열심을 내지 않고 그냥 주구장창 이전대로 그냥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술을 너무 많이 먹어서 간이 안 좋았어. 간이 다 썩어지고 막 문드러지고 막 쪼그라들고 그랬어요. 얼굴빛도 막 꺼무직직해. 그래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간이 정말 안 좋아졌습니다. 간 이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어렵게 기도하면서 내가 다시는 술을 먹지 않겠습니다. 간 이식만 받으면 내가 다시 새로운 삶을 살겠습니다. 이러고. 그래서 간신히
여러분 간이식 받는 게 쉬운 거 같죠? 정말 어려운 거예요. 정말 간을 이식해주겠다고 주변에서 내 간을 떼주겠소, 내 배를 가르겠소, 이런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교통사고를 나거나 어떤 사고가 나서 정말 그 사람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있어야만 간이식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말 여차여차해갖고 간이식을 받았는데 이 간이식을 받은 사람이 병원에서 회복되어지고 일상에 돌아가서 회복이 됐어. 그래서 이제 얼굴 회색도 돌아오고 건강하고 몸이 점점 좋아졌어요. 그런데 술의 유혹이 점점 또 다가와. 옛날에 술을 먹던 그 생각이 내어나면서 그 달짝지근하고 시원한 그 술을 한 모금만 마셨으면 그래서 어느 날 꼴짝하고 한 잔을 먹기 시작했더니 또 술을 그냥 쿨쿨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에게 생명이 주어졌는데, 다시 소생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주어졌는데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술을 그냥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술 드신 분이 주변에 워낙 많아서 고통을 많이 당해서 가끔 이제 그렇게 열받으면, 물론 술 드시는 분들을 정죄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술을 쳐드시면 그 생명은, 그 육체는 다시 간이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 그리고 그 이전보다 더 안 좋은 상태로 돌아가서 인간의 몸이 회복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도 없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런데 이전에 사단과 마귀에 의해 끌려가던 인생, 내 죄의 본성과 비참한 가운데 끌려다니는 인생, 그 인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냥 맨날 그렇게 그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생명을 지키지 않은 책임이 있다라는 책임이 있다. 물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사도 베드로와 같이 영혼들을 책임지고 돌보고 그들을 살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더욱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에서 맡은 자,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되어진 자들은 바로 그 안에서 충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온전히 전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삶이, 자신의 마음이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따르는 데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동시에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과 가까이 있는 한 영혼을 돌아보는 삶으로 이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게 허락된 인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허락된 영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에 남편과 자녀들이 있고, 또한 부인이 있고, 또한 일가 친척이 있으며 내게 허락된 많은 친구들과 관계들이, 이웃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한 사람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서 서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예화 가운데 이러한 말씀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7절 말씀 가운데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 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명령하신 것들에 대해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 깨어있으면,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11시 되면 자요. 푹 주무셔야 돼. 그리고 아침에 6시, 7시 돼갖고 일어나셔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깨어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온전함을 따르는 일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여러분이 바라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경험한 것들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비춰져서 그것이 거울이 되어져서 내 삶을 비추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인식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깨어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싸우는 일이 생기면, 질투나는 일이 생기면,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또한 속상한 일이 생기면, 억울한 일이 생기면, 그때 내 마음을 쏟아놓는 것은 인간 본연이 갖고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근데 이 본연이 갖고 있는 본성에 따른 행동만 하고 말고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속상하면 속상한 걸 드러낼 수 있어요. 드러내세요. 우리가 마음이 아프면 아픈 대로 슬퍼할 수 있어요. 슬퍼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질투가 일어나면 질투하는 일들에 대해서 그것을 부인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뭔 줄 알아요? 그 속상함과 아픔과 고통과 질투함이 일어나는데 거기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계속 그 안에만 있는 거예요. 맨날 질투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속상해하는 거예요. 맨날 짜증내는 거예요. 맨날 화내는 거예요. 그러고만 있으면 하나님의 뜻과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지는 삶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속상해하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질투하고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어떻게 이 상황과 이 사건에 대해 이 관계에 대해 풀어나가는가를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봐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에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혜롭고 진실된 청직으로 세웠다는 것은 무엇이냐? 나를 가장 먼저 살피고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일상을 살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서 있는가를 돌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나와 직접적으로 관계된 자들의 삶을 통해서 내가 갖고 있는 감정과 본성과 본능에 따라 무조건 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들의 관계 안에 내가 무슨 행동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는가를 비춰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될 때에 진실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할 때에, 행동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것이 어디에 비춰진가를 잘 살펴보면 이제는 이전과 똑같은 나의 상태와 이전에 똑같은 나의 관계와 이전과 똑같은 나의 생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을 변화시켜서 나의 마음의 중심을 변화시켜서 나의 인생의 순간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점점 틀어지는 인생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포괄적으로 드러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는 온전히 맡은 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현상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라는 것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큰 집, 그 한 집을 관리하는 종은 이 상황 가운데 무엇이 어떤 일이 어떻게 벌어질 것을 살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회사의 직분이 높은 부장이나 상무들이 무엇을 살펴야 되는가, 회사 전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가, 지금 회사는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걸 살펴야 된다라는 것이죠. 군대 간부들이 어떤 걸 살펴야 돼요? 이 내무반에 아니면 이 군병들이 이 연대 가운데 이 전체 군대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이들이 힘들어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들 가운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을 갖도록 도와줄 것인가, 이런 많은 것들을 또 요즘 젊은이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군대를 갖고 들어오는가, 이러한 것들을 살필 수 있어야 그 위에 간부들, 대대장들이라든지 연대장들이 그러한 생각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생각들이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러한 생각을 안 할 때는 이런 생각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무슨 현상이 크게 일어나지 않아. 내가 만약에 별로 생각 없이 우리 회사에 뭐가 필요하지? 우리 직원들이 뭐가 어렵지? 우리 회사가 나갈 방향은 뭐지? 지금 제품을 만들고 있는데 이 제품을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판매하고 운행하고 이거 해야 되지? 이거를 잠깐 생각 안 했다고, 한 달 안 했다고, 두 달 안 했다고 이러한 일이 갑자기 회사 매출과 연결돼서 막 이 제품들이 막 사장되거나 막 안 팔리거나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삶의 태도와 그 삶의 관점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 회사에 있는 전체의 흐름이 완전히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걸 잘 못 느낄 수 있어. 왜? 눈에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 내 눈에 지금 일어나서 그게 당장 필요하면 당장 몸을 움직여서 그것을 채우고 그것을 대처하고 그것에 대해 반응을 보일 텐데 그러지 않거든요.
내가 잠깐 회사에 대해 생각 안 해도, 며칠 회사에 대해서 생각 안 해도 딴짓거리 하고 있고, 딴 일하고, 뭐 도박을 하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자기 돈 펑펑 쓰느라고 막 정신없이 보내도 회사는 웬만하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 가운데 우리 내적인 모든 부분들이 점점점 부패해지고 흐트러지고 좀 방향을 잃게 되는 일들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라는 의미는 우리 가운데 맡겨진 그 종합적이고 총괄적인 방향과 의미와 본질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뒤에 43절과 4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더 풍성한 걸로 그 복을 주고 지금까지 맡긴 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준다라는 거예요. 회사를 치면 과장 일을 잘하면 부장을 맡기겠다는 거예요. 부장 일을 잘하면 이사를 맡기겠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읽었던 37절의 뒷부분에 보면 주인이 뜰을 띠고 그 종들에게 자리를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이게 뭔 소리예요? 내가 지금 대리인데 사장이 나한테 와서 무릎 꿇고 띠를 두르고 발을 씻겨주겠다는 이런 현상은 무슨 현상이냐? 옛날 이 유대인들 사회 가운데는 노예나 종에게 주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물을 떠다가 그 발을 씻기는 일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섬기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권능이 바로 이러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복을 받는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5절과 4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던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신실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아멘. 45절과 46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온전하지 않는 종, 즉 지혜롭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종이 어떠한 행동을 취하는가에 대해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거기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이것이 첫 번째로 진실되지 않은 종과 또한 지혜롭지 않은 종의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겉으로 이것을 말을 했어요? 행동을 했어요? 이걸로 막 드러냈어요? 그게 아니라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에 생각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몰라. 남들이 이 종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몰라. 겉으로 봤을 때는 아무 변화도 없어. 근데 이 종이 가장 먼저 지혜롭지 않고 진실되지 않은 상태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냐면 마음에 이르기를,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인에 대해 무시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어느 때 오는지, 또한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주인이 없을 때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그 마음에 둔 대로 행했으면 그가 온전하고 지혜롭고 또한 진실된 종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데, 그가 마음에 이르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주인이 오지 않으리라, 주인이 천천히 오리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자신의 마음대로 주인을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바로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것과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며 말씀을 허락하신 것, 그리고 지금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막연하게 어떤 신으로서 내 삶에 도움을 주고 내게 복을 주고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인가 베풀 수 있는 어떤 종과 같은 신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착각하는 자들이 이러한 판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옛날에 정한수 떼어놓고 기도하면서 바라봤던 그 나무신이나 옛날에 막 108번을 막 절하면서 금으로 씌어진 어떤 동상을 바라보면서 절하던 그때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배하면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이나 비슷하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 삶에 하나님이 어떤 영역을 차지하시는가를 말씀을 통해 더 깊이 깨닫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이러한 종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왜? 주인에 대해서 몰라. 주인이 뭘 원하는지 몰라. 주인이 언제 올지 몰라. 주인이 정말 기뻐하는 일이 뭔지 몰라. 그러니까 진실되지 않고 지혜롭지 않은 종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무엇이냐면, 내가 조금 괜찮아지면 하나님은 점점 없어져. 내가 좀 부유해지기 시작하면 부유함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인식하지 못해. 내가 조금 여유 있고 내가 인정받고 다른 사람이 뭔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은 점점 뒷전으로 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하지 않아. 내 부유를 누리고 내 욕심을 누리고 내 이익을 누리고 내 인생을 누리는 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여러분, 교회 바깥에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도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목회자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많은 사람이 나를 막 높은 어르신으로, 막 높은 사람으로 존귀하게 여기고 막 우리 목사님 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그리고 막 교회가 막 돈이 막 많아가고 건물을 휘황찬란하게 지으면서 막 떵떵거릴 때가 제일 위험할 때라는 거예요. 왜? 그때 내 눈이 감겨서 어두워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주관하심을 잊어버리고, 이야, 이 수많은 사람들을 봐라. 이야, 이 수많은 건물들과 돈을 봐라. 이야, 이 수많은 명성을 봐라. 이야, 자기 인생 가운데 주어진 것들, 외적인 것들에 취해서 자신의 많은 부분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주관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니까 그 앞에 온전히 서게 되는 역사가 점점 부족해지고 없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부재하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더디 오신다, 하나님이 지금 안 계신다라는 이런 부재인식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은 자기 교만과 자기 우상 가운데 빠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교만과 자기 우상, 내가 우상이 되어지는 인생을 살면 어떻게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된다. 남녀 종들을 때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제일 높은 종의 위치에 있으니까, 관리자의 위치에 있으니까 밑에 종들을 하찮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된 행세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밑에 종들이 아무리 하찮아 보이고 연약해도 그 종들은 누구의 종이에요? 주인의 종이요. 근데 중간 관리자가, 높은 관리자가 자기도 종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하고 주인이 잠깐 차이를 빈 사이에, 야, 주인이 더디 오겠구나, 내가 주인이다, 주인의 부재인식, 즉 주인이 없다라고 인식하는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종들을 막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술과 담배와 먹는 것과 뭐 이런 거에 취해서 정신 놓고 있는 상태가 바로 종의 위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부재하시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재림하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은 한참 멀었다. 그렇게 살고 보면은,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마음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그냥 내팽개쳐 놓고 여러분의 일차적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도 막대하게 되어지고, 이전의 삶,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과 함께하고 그들의 인생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47절과 48절 가운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공통점은 뭐예요? 어쨌거나 맡게 되어 있다. 어쨌거나 의도맞게 되어 있다. 근데 더 많이 맞는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는 자. 주인의 뜻을 알아.
내 마음 가운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알고 있는데 행하지 않아. 행동으로 보여주지 않아. 마음 가운데는 알고 있는데 자기 머리 가운데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행동하고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많아요.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알아. 근데 삶으로 안 살아. 교회 와서는 내가 장로야, 이거 내가 권사야 이러고선 예배드리고, 내가 헌금을 얼마 하는데, 내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를 얼마나 열심히 드리는데, 내가 봉사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이러고 있는데, 사회에 나가면, 가정으로 돌아가면, 이웃으로 돌아가면 막 살아. 주인이 없는 것처럼 살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 그런 인생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그들이 맞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돌아왔을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실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모르는데 하나님이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을 살면서도.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을 발견한 그때는 이미 맞고 있을 때 정신 차리더라. 여러분, 참 인간이 미련한 게 있잖아요. 야, 그거 하지마. 계속해. 재밌어. 그러다가 몇 대 의도 터지기 시작하면, 아이고야, 이거 잘못된 거구나. 큰일 났구나. 그러다 몇 번 맞고, 그러다가 이제 좀 정신 차릴 때가 언제냐면, 맞기 전에 분위기를 딱 알 때가 있어, 이제. 조금 크면. 분위기를 알아. 그래갖고 어느 정도의 상황까지 자기가 장난을 치다가, 분위기가 이상하다. 찬기가 흐른다. 좀 뭔가 의도 터질 것 같다 싶으면 그때 그만둘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부재 인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살아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서 그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실 수도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0절 가운데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지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그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드러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침에 해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 인식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 말씀할 건데,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이 율법이 없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다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양심의 법에 따라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의 양심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은 자연 만물과 양심의 법이 나타나게 되어 있고, 믿는 자들의 인생 가운데는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가운데 모든 것 행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롭고 진실된 종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행하는 삶이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고 온전히 승리하며 그 안에서 지혜롭게 진실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가 아주 이것을 요약된 정리된 말로 뭐라고 말씀드렸냐, 하나님을 무시해서도 안 되고 무지한 상태 가운데 있어도 안 된다. 할렐루야. 신앙의 변질은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데서부터 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한 상태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47절과 48절의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삶이에요? 무시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는 삶. 근데 알지 못한 상태 가운데 행했던 악을 행한 사람은 어떤 상태예요? 무지한 상태예요. 무지한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모르는 상태에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상태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지도 말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지도 말아야 된다. 이것을 늘 기억하면서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로 이 땅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